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이 사고 많은 세상에서도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심령에 참여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사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로 인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추석을 하루 앞둔 오늘 주일 아침 주님의 성전을 찾은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자녀 손들에 위해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자자손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찬양에는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엔 응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찬송문 열리면 마음문 열리고, 마음문 열리면 기도문 열리고, 기도문 열리면 은혜문 열리고, 은혜문 열리면 축복문 열리고, 여기까지 지난번에 했습니다. 하나 더요. 축복문 열리면 마지막 천국문 열린다. 네, 마지막 문이 열려져야 돼요. 마지막 천국문이 우리 앞에 있어요. 늘 다가와요. 그날을 늘 준비해야 돼요. 모든 은혜도 받고 마음의 문도 열고 기도의 응답도 받아야 하지만 마지막 천국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305장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마음의 문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3절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두 손 들고요.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아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본향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올 때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곳, 더 나은 본향, 이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 문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고향도 있어요. 우리 육체가 아기 때 부모님으로부터 어머니 태에서 출산했을 때 그 지역을 우리는 고향이라고 그래요.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벌써 고향으로 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도 보니까 산부 예배에도 여러분들이 가셨어요. 고향길이에요. 6시간, 10시간 걸려서 고생길이지만 고향길을 가는 이유는 거기에 내가 어릴 적부터 자라났던 곳이고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향을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그 본향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져 있어요. 70년, 90년, 100년 이내 거의 120년 이내는 다 그 나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 우리가 본향 갈 것도 주님의 은혜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9월 2일 특별 새벽 집회 주간입니다. 9월 1일, 2일 주일이었어요. 주일 오후 4시 한 50분경에 중부고속도로, 중부 내륙고속도로 저 밑에 가면 창원 가다가 보면 7원이라는 데 있어요. 7원. 호원도 아니고 7원이라는 거예요. 7원. 7원읍 IC 쪽에 고속도로로 가던 중에 앞에는 관광버스가 가고 있고 중간에 소나타 차량이 10살 된 아들을 태우고 48살 아버지가 운전해 가고 있고 뒤에서는 25톤 대형 화물 트럭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사고가 삼중 추돌, 관광버스, 소나타 차 중간에 있고 뒤에서 25톤 트럭이 와서 소나타를 치고 앞으로 밀려서 관광차랑 함께 그 화물차 25톤이면은 정말로 초대형이에요. 제일 큰 거 아닌가요? 도로에 몇 톤까지 있나요? 박기춘 집사님. 7톤까지요? 27톤까지 있어요. 그럼 25톤이면은 그야말로 최고 크네요. 대형 면허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 박 집사님. 대형 면허. 우리 뭐 일종 보통이다. 이게 면허도 아니에요. 우리. 저기 또 우리 손 집사님도 대형 25톤, 27톤. 그 차 와서 받아버리니까 중간에 있던 소나타 차는 완전히 그래서 10살 된 아들과 48살 아버지는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뒤에 있던 운전수가 50살인데 50세인데 어떻게 그렇게 운전을 왜 그렇게 했냐고 경찰 조사를 해보니 깜빡 졸았다는 거예요. 깜빡 졸았는데 앞에 있는 중간에 있던 이 소나타는 안 보이고 깜빡 졸다 눈 뜨니까 큰 버스만, 대형 버스만 보고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받았는데 그때 벌써 추돌이 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중간에 소나타가 있었는 줄도 몰랐어요. 그제는 남부순환도로 여기. 여기서 가면 남부순환도로 쭉 가면은 저리 가잖아요. 서초동으로 예술의 전당 앞에 그 8차선 도로예요. 임내현 전 국회의원이 66세로 새벽 4시경에 길을 건너다가 시속 60km SUV 차량이 와서 60km로 달렸는데도 성모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1952년생이에요. 1971년도에 대학 학력고사 전국의 최다 득점자였어요. 그분이. 머리도 수재예요. 천재예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2005년도에 광주 고검장을 또 하셨어요. 2012년도에는 민주통합당 광주 북구을에서 국회의원으로 또 당선됐어요. 나강호 집사님 아셔요? 임내현 후배 되시겠네요. 후배. 광주분이에요. 광주분. 변호사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그분도 온누리교회 다니시는 한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가셨어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런 일들이 갑자기 닥쳐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가는 길에 뒤에 와서 25톤이 와서 박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트럭만 보면 피해가야 돼요. 트럭만 보면 피해야 될지. 아무리 피해도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정도로 가도 맞은편에서 뭐 졸음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오든지 술 취한 사람 음주운전차가 오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어운전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본인도 잘 지켜야 되지만 방어운전도 또 잘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배후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본당에서 권사님이 문자를 막 보내왔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 아들 주례해 줘서 참 고마웠는데 아직 아기가 없어요. 명성교회 한 10여 년 섬기면서 원로 목사님께서 시간마다 또 이렇게 주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많은 은혜를 또 받았고 주례할 때마다 저는 한 300여 가정 지금까지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잘 경외해라. 이거 주례의 요약은 그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 되라. 은혜와 복과 자녀의 복도 생명의 복도 물질의 복도 다 위로부터 온다. 야고보 1장 17절 말씀에 온전한 위로부터 모든 은사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온갖 좋은 선물들 선물이잖아요. 믿음도 선물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명도 구원받은 것도 자녀의 복도 물질의 복도 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 로드십,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부와 기도, 생명도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게 주님께 달려져 있어요. 그것이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모든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은혜라고 하고 다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이 문자로 2015년에 결혼했는데 아직 아기가 없어요. 주례 선생님이신 목사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례해 줬으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손주 좀 빨리 할머니 좀 되고 싶어서 문자가 왔어요. 그 답답한 심정이야 10분 이해하죠. 제가 태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야 얼마나 아기라도 낳아주고 싶죠. 주례자는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자녀를 복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오늘 시편 바로 뒤편에 보면 자식들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현대, 롯데, 삼성보다 더 큰 기업인 바로 자녀의 기업인데 이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만사가 하나님께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햅쌀을 보내왔어요. 우리 목동 성도들은 햅쌀 주지도 않던데 햅쌀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거기서 명일동서 보내왔어요. 햅쌀 10kg 이 쌀 잡수고 손주 하나 탄생되도록 좀 해달라는 요청이죠. 그 마음은 제가 이해가 가요. 그래서 그 햅쌀 먹을 때마다 그 권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황종년이 김미리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 주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으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따릅시다.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래. 모든 만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다 2부 때도 보면 저한테 주례를 받았는데 딸 셋만 데리고 온 가정도 있어요. 하은이, 하양이, 하롬이
딸만 주세요. 그 집에도 아들이 필요할 텐데 예? 딸만 셋만 주신다. 그건 제가 준 거나요? 주례자가 주나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선물들이란 거예요. 아내도 남편도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배필들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란 거예요. 2부 때도 이제 결혼하신 선생님이 오셨었는데 우리 김민지 선생님이 10월 9일 날 또 결혼하세요. 짝 배필을 만나는 것도 아무리 선을 많이 봐도 저도 선을 봤거든요. 많이 봤거든요.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전임 전도사도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신대원까지 다 졸업했는데 왜 배필을 안 주세요? 조급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바는 모든 일에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아름다운 부인을 만날 줄이야 제가 그렇게 선을 수십 번 봐도 저 사람이 짝이라는 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렇게 보내려고 늦게 33살 다 돼가지고 아이고 예수님은 33세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목사 안수도 받지 않고 이거 돌아가면 어떡하나 이거 하나님 불러가시면 어떡하나 하나님 짝을 주세요 했지만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조급해서는 안 된다.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19일) 날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우리 하나 목사님도 금요구역장 때 수요일 날 예배 때 말씀했어요. 안시성 영화 보라고. 왜요? 거기 주인공이 우리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아드님이에요. 조인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조인성이? 인성이, 동생이 조우성인데 우리 황순희 집사님이 오셨나요? 오늘 2부 때는 그 사촌 동생이 왔는데 우리 김미경 선생님이 사촌 오빠가 돼요. 황순희 우리 신임 구역자님 우리 2학기 때 그 언니가 황순옥 권사님이에요. 그 남편이 조흥식 안수 집사님. 송파에 살아요. 63교구인데 본당에 89년부터 열심히 잘 다녔던 그 가정이에요. 스타가 되고 배우가 되다 보니까 이 조인성이가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하나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개봉된 영화 축하한다고 하고 전화하려니까 떨리더라는 거예요. 스타 배우한테 전화하고 하려고 하니까 왠지 마음이 떨리더래요. 조인성이가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나이가 38이에요. 꽉 찼어요. 그런데 배우, 스타 이 단어 때문에 여성분들이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좀 평범하면 찾아오겠는데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자꾸 나이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결혼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하고 싶다. 그 안시성, 조인성, 뭐 같은 성 같은데 안시성은 달라요. 안시성. 우리 집안도 아니에요. 안시성은 성 이름이에요. 고구려 시대 때에 저 당나라 당태종이 계속 우리 이 만주 지역에 있는 그 안시성을 침공하는 거예요. 20만 대군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고구려에는 5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40배나 많은 대군을 끌고 내려오는데 거기서 그 안시성의 성주가 양만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주역으로 조인성이가 양만춘의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중국 당나라가 계속 우리나라를 넘보려고 한 이 양만춘이 그 성을 쌓았는데 그 성주 거기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나라 군인들 한 50만 명이 토산을 흙으로 산을 만드는 거예요. 성이 돌로 꽉 써 있으니까 산을 만들어서 위에서 공략을 해야 되니까 위에서 하니까 얼마나 고지에서 뭐 돌을 던지든지 하면 못 올라오니까 계속해서 피하는 거예요. 당나라 군대가. 그래서 산을 50일, 60일 2달 동안 해서 산을 쌓았지만은 결국 이 안시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패해요. 양만춘 장군이 큰 공을 이루는 거예요. 당태종이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한 것이 바로 너희들 고구려 더 이상 침범하지 마. 저 안시성은 그 성은 침공하지 말라고. 대피하고 돌아가요.
그런 영화인데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동북공정이다 해서 이런 역사를 우리가 예전의 역사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김광식 감독이 이번에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아무튼 결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도 보존할 수 있는 것, 오늘 또 연휴라서 고향 오고 가는 많은 수천만 명들이 다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또 수십 명이 또 돌아가시게 되어 있어요. 이 명절로 인해서 많이 돌아가세요.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안 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안전하게 고향도 다녀올 수가 있는 거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부모님의 은혜도 있고 스승의 은혜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록한다고 해도 하늘 높이 쌓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크기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다.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들이 성경에 수백 번 나와요. 수곳이 나와요. 자, 대표적인 구절만 한번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밑줄 친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맨 밑에 있죠. 시작.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무 사람에게나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는 누구에게 베풀어지느냐. 은혜 베풀 자가 있고 긍휼 베풀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많은 74억 인구 가운데 저 여러분들 택하셨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모든 한 1000만 명 인구 가운데 이 목동 성전으로 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에요. 성민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 다음요. 저기도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데 왜 우리를 기다리시느냐? 뭐 하시려고요?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이는 너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다음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의 참회 시편으로 유명한 시편 51편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음요. 저기도 보면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86편이에요. 다음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19편. 또 히브리 4장 16절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91편 9편 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출애굽기 20장 6절과 신명기 5장 10절은 꼭 외워두세요. 10계명에 있는 말씀이에요. 10계명. 이 말씀은 꼭 외워두세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디까지요? 3, 4대만 해도 맞는데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누구에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요. 저기도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요. 주는 은혜를 누구에게 베푸시며?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음요. 거기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열왕기상 3장에 보세요. 저기도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왕이 된 솔로몬 자신에게도 나에게도 주세요.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받으셨던 그 은혜와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경외하심,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우리 아들 때에도 자자손손 주세요. 기도하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그 경외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 은혜, 구원받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내 아들과 딸에게도 손주 손녀에게도 계속해서 천대까지 자자손손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말씀들이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소생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며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자녀 소생, 우리가 하는 토지 소산, 농작물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올여름 얼마나 뜨거웠어요. 얼마나 폭염이 심했어요. 그러나 이 가을에 또 하나님은 오곡백과를 또 주시고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말이죠. 이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시작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1절에 적혀져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어 성경의 1절이에요. 그래서 한 절씩 더 많아요. 앞에 있는 억새로 되어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절이고 1절이 2절이 되고 한 절씩 미뤄집니다. 오늘 123편은 1절로 5절까지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냐? 오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넘치나이다. 마지막 4절에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비방하고 나를 비꼬고 비웃고 깔보는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눈을 들어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처럼 내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테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이 모든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의 천대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히브리 12장 28절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으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냐고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또 주일 준비하면서 이제 여기 도로 이게 쓸고 이게 은행도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이렇게 정리하면서 쓸다가 보면 여기서 내려가는 동네 주민들이 도대체 저분이 양천구청 직원인지 저를 보고 자꾸 무슨 말을 하면서 내려가요. 가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밖에 간판을 보는 거예요. 목동 명성교회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면서 말을 해요. 아이고, 여기도 텔레비에 나왔던 그 교회랑 똑같은 교회인가? JTBC 뉴스에 나왔던 그 교회랑 똑같은 교회지?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니. 그래서 쓰면서, 그래, 맞다, 우엘래. 내가 그렇게 속에서 나오지만은, 그 어떡하겠어요? 얻어맞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맞다. 비난하면, 비난하는 대로, 욕하면 욕 먹어야 돼. 오늘 보세요. 안일한 자의 조소가 뭐 조롱할 조자예요. 비웃을 조자와 웃을 소자예요. 비웃어요. 명성교회 교인들을 비웃어요. 밖에서는 계속해서 공격해요. 업신여겨요. 멸시. 업신여기고 깔본다라는 단어잖아요. 얼마나 깔보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에서 우리가 나가서 그래 어쩔래 하고 싸우면 그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총회가 끝나고 재판국에서 다 확 돌려놔 버렸어요. 판결을 다 뒤집어서 다시 재판국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또 1년 정도 이렇게 또 재판을 해야 한다고 하니 또 동기들도 전화 와요. 전화 와서 안 목사 잘 있냐 하면서 칭찬해주고 위로해줄 말을 안 해요. 동기들도. 맞다. 그래.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목사 빨리 토껴 나와라. 그 교회 있지 말고 다른 교회 가라. 네 같은 실력이면 가야지 다른 교회 가라고. 내가 안신데 안 간다. 내가 안 간대 안 간다. 나는 안 가다. 내가 안 가잖아요. 안 가. 안창진이니까 안 간다. 그저 기도해 달라고. 밖에서 왜 자꾸 그렇게 하냐고. 너희들도 좀 기도해 달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기도해 달라. 우리 하나 목사님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힘들어요. 본인도. 입이 다 헐어가지고 물을 삼키면서 구역장 교육할 때 보니 본인만 힘들겠어요. 본인이 제일 힘들 거고 우리 분립지역 5개 교회 부목사들도 우리도 힘들어요. 친구들이 동기들이 너 무임 목사 아니냐 어디 소속도 안 돼 있고 지금 붕 떠 있지 않냐 어디 옮겨라. 힘든 상황이에요. 다 힘들어요. 하나 목사님도 어디 갈 곳이 없는 여러분들 내가 세계적인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명성교회 하나만이라도 목회 잘하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사방이 꽉 막혔어요. 외부 강사로 나갈 수가 있나. 그저 명성교회 하나만 목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오죽했으면 그런 요청을 구역장님들에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연휴인데도 주보에 보세요. 명성수양관 기도회가 있다고. 기도하라는 게 기도. 뭐 추석이든 뭐 관계없다는 거. 기도가 우선이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속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은혜를 주시지. 성경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무한하신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와 영광을 주신다라고 시편 84편 11절에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과 야고보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우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성경은 교만한 자가 은혜 받았다라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겸손한 자가 두드리면 두드리 맞고 낮아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출애굽기 20장 6절과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시편 31편 19절이에요.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외자잖아요. 경외하는 거잖아요. 이 경외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요. 공경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예요.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네 번째는 따라하시다. 의인에게 은혜를 주신다. 시편 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의인, 하나님을 믿는 자, 복 있는 사람, 정직한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섯 번째는 따라합시다. 죄를 회개할 때 임한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앞에 단서가 나와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받게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은혜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은혜를 베푸신다. 욥기 33장 2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잘 살다, 못 살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공평하게 주신 것이 두 가지예요. 그 하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목숨, 생명이에요. 똑같은 생명을 주셨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는 시간이란 거예요. 시간.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똑같은 믿든 안 믿든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똑같이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를 똑같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 더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배, 무슨 배자예요 저기요? 배가의 복이 있어요. 무슨 배자예요? 나주 배자예요. 뭐예요? 곱배자예요. 곱배, 한자로 곱배. 곱, 짜장면 곱배기 할 때 그 곱이라는 곱배라는 거예요. 배. 더할 가자. 하나님의 축복은 곱으로, 갑절로 주신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더블이라는 게 더블복이에요. 더블복. 하나님의 축복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제가 이거 5개를 찾아냈는데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툭툭툭툭 나와요. 보면 따라합시다. 복의 복, 번성의 번성. 하나님은 택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성도들이 번성에 번성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 구절 보실래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내게 무엇을 더하라고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더라. 히브리 6장 14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 너를 복주고 복주며 아브라함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평강의 평강 얻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평강의 평강이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 모든 공포가 물러가고 떠나가고 주의 평강으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만이 우리의 삶을 살찌게 하고 영혼을 윤택하게 하시는 줄로 믿어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 요한복음 1장 16절 시작. 우리가 다 은혜 위에 또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위에 또 은혜를 꽃배기로 배가의 축복이에요. 네 번째는 믿음의 믿음을 얻기를 원하고 계세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 믿음을 주시고. 마지막 5번째 고린도서 3장 18절 시작.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번성의 번성을 주시고 평강의 평강을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믿음의 믿음을 영광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는 야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갑절의 복, 배가의 복, 꽃배기의 복, 더블 복이 올 한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의 심한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조소와 비방거리와 비웃음과 업신여김 속에서도 오직 그의 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위가 뚫려져 있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괴롭히는 심한 멸시들과 천대들이 많은 비웃음들 조롱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명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고향을 오가는 모든 길에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